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금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도제라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마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출애굽기 오늘 11장인데 출애굽기 성경이 바로에게 이제 10번째 재앙이 닥치는 일이 터지기 전에 좀 뜸이 많이 들어졌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10번째 재앙의 심판의 예고가 심판의 10번째 재앙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11장 1절에서 12장 29절까지인데 11장 1절에서 12장 28절까지 마지막 10번째 심판의 예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는 큰 의미가 있음을,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세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40절 가까이 세세히 기록해 놓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바로를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7가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7번째 원리는 잠깐 쉬었다가 10번째 재앙 심판이 실제로 떨어진 모습을 기록하는 12장 29절에서 43절 강론할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바로에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집트의 초태생은 하룻밤에 다 죽으리라는 최후 통첩을 전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은 이 최후 통첩 있기까지의 그 상황을 정리 요약해준 짧은 설명이고요. 또 오늘 보면 딱히 의미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안 해도 될 만큼 단순하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구약 이야기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제 모형과 그림자인지라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모세의 모습에 비추어서 전도자로 또 예언자로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주는 영적 원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일면 최후 통첩이기도 하지요.
안 믿어도 괜찮은데 믿으면 영생이야. 훨씬 더 좋아. 복음은 이렇게 자애로운 소식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사탕 발리만 뉴스는 아닙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요, 그 후의 심판도 운명이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죄인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지칭을 한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에게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진실을 우선적으로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로 최후 통첩,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간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기숙사 옆방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제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그 1982년 4월 26일에 그 경상남도 의령에서 아주 만취한 순경이, 우치성을 가진 순경이 총하고 수류탄을 난달해가지고 2시간 만에 56명이 죽은, 그날 밤에 60명이 죽은 단시간에 최다 살해 기록을 세워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우순경이 청와대 경비단 소속이었는데 성격이 거칠어서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아서 고향으로 전출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 신학교 동기 하성교사님이 이 우순경의 친구예요. 그래도 낙심해서 청와대 경비단으로 잘 나가죠. 경찰 순경으로 잘 나가는데 낙심해서 지방에 가서 만나서 복음을 대충 전했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텔레비전 대대적으로 엄청난 사건 뉴스를 하는데 하성교사님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자기 친구, 복음을 전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 친구에게는 마지막 기회, 최후 통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것, 그냥 쉽게 전하지 않고 다음에 또 보자 그러지 않고 다음에 좀 잘 전할 것. 그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 기도하며 살아가던 중 내가 빚진 자로서 내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그 결심을 하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왔어요. 결국 이제 선교사의 길로 가서 인생 방향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도 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지요. 넌 해도 안 된다, 그런 통보는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에게 10번째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도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거부해서 결국은 자신과 온 나라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고야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회개의 권고를 받지만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로서 열정과 지혜, 영적 원리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대목은 8절이죠.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개역개정판에 심히 노하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9번 그렇게 이 바로가 변덕을 부리고 그런 모습 보여도 화를 안 냈던데 마지막에는 결국 화를 냈습니다. 목사가 화를 내도 되나? 전도자가 그렇게 화를 내면 되나 말하고 하지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마음을 꽉 막힌 오만한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물건 팔듯이 그냥 살려면 사고 아니면 말고, 복음은 다시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느냐 그 차원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마음 상할까봐 기분 상할까봐 마치 이거 한번 사줘 보세요. 이 광고 한번 봐주세요. 찌라시 돌리는 사람처럼 그 비굴한 자세로 통사정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바로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주 섬뜩한 내용이죠. 섬뜩한 내용을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 나라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멧돼지인가요? 그러나 모세는 그 멧돼지 전하면서 쭈뼛쭈뼛하거나 그냥 툭 던지고 도망치서 빨리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앞에 직면해서 또박또박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복음은 내용 자체가 레디컬한 것입니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회개가 복음의 핵심이라 이 복음 메시지는 사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 넘어서 아주 충격을 주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숱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 일쑤고요. 사람들로부터 반박, 미움을 사기 일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이다영 사무 소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전에도 가르쳐줬지만 그 왜 허지민이 허태원이 엄마 그 친구 이영희 자매에게 초등학교 때 같이 친구였다가 대학교 돼서 느닷없이 연락해서 나 남친 생겼다 해서 남친 한번 만나게 달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예수님 사진 보여서 내 남친이야 그래가지고 기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영희 자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얘가 미쳤나 싶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알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자기가 찾아와주기 너무나 고마웠다. 복음은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거절당하기 쓰고 사람들의 반박 미무사에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실은요,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담대해집니다. 내 안에 인생의 진리가 깨우쳤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망의 실존, 지옥의 운명을 벗어나서 내가 영생의 삶, 천국의 운명을 알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담대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체험되어지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리고 담대함은요, 누가복음 12장 4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명확히 가르쳐 주듯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 의식을 더하는 사람, 체면보다 양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은 내가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바로 알고 사람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 의식하는 마음이 더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가 모세와 바로에게 배우는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을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들이대지는 마십시오. 아무 때나 담대하지는 마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때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최후 통첩은 결정적일 때 해야지요. 처음부터 최후 통첩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모세가 오늘 바로에게 최후 통첩이 있기까지 여러분 9번이나 참았던 것 기억을 해야지요. 그냥 자신을 개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바로의 오만한 꼴을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을 부리는 바로의 치사한 모습을 9차례나 반복해도 바로에게 뚜껑 열리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고 또 관계 끊지 않고
정말 속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참고 용납해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담히 전해왔던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9번 정도 참고 10번째 결정적일 때 명확하게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봐주고 용납해줘야 할 때 참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또 담대하게 직면해야 될 때 명확하게 직면하여서 옳은 소리를 할 줄 아는 이 마음의 속 깊음, 담대함을 우리는 전도자라서 배우고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마치 이게 한 번에 단박에 끝낼 것처럼 초전박살하듯이 처음부터 과장하거나 오버하지 마십시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될 이러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한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가 본질이지만 언제나 인자하고 진실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 대하는 그 모습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지상명령, 우리 인생의 비전이자 좌표인 그리스도의 삶의 좌표이자 비전이 지상명령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우리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내용 이런 건 아시죠? 지상명의 핵심은 이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닮은 사람 세우라는데 제자를 삼는 방법이 너희는 먼저 찾아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침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는 예수님을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므로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그런 내용이죠. 이 지상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지켜야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겠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서 공간적으로 찾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사랑으로 찾아갈 줄 알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자들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정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나오라고 자기 단체 나오라고 꼬드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복음 그 레디칼한 진리를 들이밀어서 마치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자기 교회나 단체 나오고 꼬드기려고 하는 그 모습 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마음이 닫힙니다. 영혼은 사랑해서 9번이고 10번이고 참아주며 찾아가는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는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했다고 아무 때나 드립니까? 아무 때나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납해주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사랑으로 찾아가서 결정적일 때 복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는 진정한 대공 사랑의 인내와 담대한 용기를 우리는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 브릿지 그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그거 배우면서 막 노방정부에 다니다가 점점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거절하자 전도자라서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조차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고민 끝에 제가 나름 만들어낸 게 우리 신앙 입문과정 복음과 인생의 성경법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복음과 인생 공부하시고 보시겠지만 처음에는 복음의 본질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안 나와요. 처음 몇 과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인생에 대한 각성적인 접근했다가 점점 가면서 예수 믿는 실체는 이런 것입니다. 명확히 전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간간히 다른 교회 성경 공부 해달라고 갔을 때나 그리고 신학생들 근래에는 이제 대학생도 해보니까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반응이 꽤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본질은 핵심은 담대하게 사랑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하면 제가 학교에서
그러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복음과 인생 성격부 강좌를 개설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자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건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보내보십시오. 복음과 인생 성격부 보내가지고서 별거 없네 이랬던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래서 떠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이 벌써 안 믿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도들을 이제 올가을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여태까지 10주 동안 복음과 인생 성격부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하려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보내서 저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신나는 삶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 복음에 당신 자신부터 온전히 응답하라. 우리 자신부터 온전히 응답해야지요. 이번에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우리가 전도자에게 앞서서 우리도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 마지막 기회를 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메시지에 정직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바울이 밝혔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곧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절대적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절대적인 통치자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시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하는 사람, 회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분위기 잘 익숙해지고 사람들 좋으니까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 신나게 다니는 그 정도의 머무름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명확히 전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침례는 이제 물속에 몸이 완전히 한번 잠기는 것처럼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은 이제 죽었고 끝났고 물에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새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나는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네, 교회 역사에서 침례를 간략화시켜서 물을 뿌리는 세례가 되게 했고 현대는 세례도 더 간략화시켜가지고 만든 게 영접기도입니다. 이것도 번거롭다. 영접기도 따라서 하는 것. 이제 영접기도는 세례를 더 간략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세례로 간략하게 되는 것은요.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을 때 로마가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로마에서 교회 다니는 게 세상에 더 출세하고 세상에서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유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이 없이 자기도 교회를 다니겠다, 구원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때 교회가 침례자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마음으로 무슨 심판을 받아가겠다 하겠느냐 바로 깨우쳐 준 게 아니라 다 있어. 많이 오면 아니면 좋지 뭐. 그 대환에서 나타난 병폐가 그 병폐입니다. 영접기도가 유행하게 된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자 해서 영접기도한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팅하기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된 성장주의, 제일주의가 나는 세속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모습 다 바람직한 역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양보해서 형식은 간략화시킬 수 있어요. 물에 담궜다 하는 거, 물로 뿌리는 걸로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내용은 흐릿하게 하면 안 되는데
세례를 받는 마음, 침례를 받는 마음, 영접기도하는 마음, 그 내용 공통적으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가 그 뜻입니다. 저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는 사람이 주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교회가 세속화될 때마다 본질 내용이 아주 흐릿해지고 아예 없어졌다 할 만큼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아야 하니까 복음에서 사람들 심리에 거리끼게 하는 회개 메시지를 생략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정직합니다는 그 핵심 메시지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 따라하면 구원이라는 회개 없는 복음, 얄팍한 구원을 남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 이것이죠. 수박 겉핥기에서는 수박만 절대로 모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회심과 믿음이 없이는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데 자신은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종교인의 진실은요 사실 오늘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옥의 운명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회심과 믿음이 없이는요 영생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아래 거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환희를 누린 인생으로 내 심령을 바꿔주는 복음,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영화를 누린 운명으로 전환시켜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 복음의 메시지에 무엇보다도 우리 아침부터 온전히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배우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에 2차 대전 끝날 때 8월 6일하고 9일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하나씩 떨어졌지요.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7일, 8일 나가사키 도시에 이런 삐라들이 살포되었습니다. 저는 일본말 모르는데 그걸 봐도 일본 국민에게 고함 그래가지고 즉시 즉각 그 도시를 떠나서 퇴피하십시오, 도피하십시오. 요 삐라들을 안면하고 측면입니다. 비행기로 많이 뿌렸습니다. 이미 8월 6일 이틀 전에 히로시마에 한 번 원자폭탄 일본은 심판의 폭탄이 떨어져서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사키 당신들 차례입니다. 살기 원한다면 즉시 그 도시를 떠나십시오. 그 소식을 받고도 에이 설마 내가 우리 집 놔두고 어딜 가. 내 생계 내 생활을 달랬는데 미적거렸던 사람이나 해볼 테면 해봐라. 괜히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 너는 다 죽었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최후 통첩이 되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에게는 최후 통첩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과 구원의 엑소더스 소식이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최후 통첩이 아니라 새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진정한 복음이 되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좋은 소식 되도록 여러분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십시오. 이전에 타성에 젖은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심판으로 점점점 망가져가도 마치 이집트 나라처럼 바로와 이집트처럼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더 망가져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새 생명의 날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좋으신 하나님, 바로에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를 받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신자로서 전도자로 살고 싶은 열정을 다시 자극해주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우리들 이기적 욕심을 자극하는 사탕발림이 아님을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어거지 종교인이 되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운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정말 좋은 소식임을 점점 더 확연하게 알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날에 저희도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되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일상생활도 교회 생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의 길에 동행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케 하는 짜릿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진리의 깨달음을 점점 더 맛보 알아가게 주셔서 저희가 어설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맛을 알아가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냥 저희들의 일상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주십시오. 여전히 사람들 눈치를 더 많이 보고 내 체면도 우선치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당히 타성에 젖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습관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주셔서 크게 각성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어쩌면 저희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영접기도 했었다고 마치 구원받은 신자의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크게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저희 마음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미적거리지 않고 적당히 운신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가는 정직한 믿음의 응답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의 꿈을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 삶의 길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신나게 기쁘게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안에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며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이름을 더욱 체험하며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저희도 담대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정직히 전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웃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동해 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인내하며 참된 것을 명확히 전하고 행하며 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최후 통첩 복음이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환희로 체험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복음 찬송 주에 대해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 드리도록 하시오.